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막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역대상 1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영화 암살이란 영화 속에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 가운데 변절자, 이중첩자였던 염석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처단하면서 이 독립운동가가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6년 전 임무. 염석진이 밀정이라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여 밀정 염석진을 처단합니다. 그렇게 영화가 끝나고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이 까마득해지거나 까먹게 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망각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까먹게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의 일, 몇 달 전, 몇 주 전, 어제 일도 까먹게 되는데 대를 지나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는
사울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그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윗의 가장 첫 번째 되는 행동, 그의 임무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여부스, 다른 이름으로 예루살렘, 그곳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고 난 다음 다윗의 평가가 나오는데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9절의 말씀에서 앞서서 이야기한 여부스,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의 평가처럼 보여집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일을 하였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점점 강성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단순히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것을 읽을 때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이루어진 일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이 일을 하기까지 다윗이 왕위에 앉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면 약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치열한 전투가 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벌어졌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요압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군대가 선제 공격한 사실과 8절에는 함락 후에 예루살렘 성 상태가 보수 공사가 필요할 정도로 많이 회파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리학적으로 볼 때 이 예루살렘 성이 요새 중에 요새라고 합니다. 본문 5절의 여부스 원주민들,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쉽게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무엘하 5장에서 성에 있는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소경들이 막아도 방어를 해도 너희가 올라오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정복하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400년이란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한 번도 정복되지 못했던 점, 점령당하지 않았던 것을 역사적 사실을 바탕을 두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내쫓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여호수아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죠. 그렇게 원주민을 내쫓는 것이었지만, 그 땅을 완전하게 차지하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가나안 땅 정복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민족들을 남겨두게 되었고 그 민족들과 같이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중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이 여부스 족속들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남쪽과 동쪽 성벽이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쪽은 깊은 골짜기가 놓여 있어서 이 쉽게 공략할 수 없었던 천혜의 요새였던 것이죠. 그 예루살렘 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명령에 가장 앞서서 요압이 군을 지휘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를 거두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사람들이 무엇이라 불렀냐면 다윗이 살고 있었기에 다윗성이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주 긴 시간 묵혀두었던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성취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편한 길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헤브론에 계속 머무르면서 정치상 모든 문제가 없던 것이죠. 그곳에 이전까지 살아오던 그들의 모습을 남겨두고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 흘림이 없었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만약에 이 예루살렘 정복 가운데 패배하였을 때에 정치적인 결점으로 작용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위에 오르고 가장 먼저 선택한 일이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랜 기간 동안 이루지 못하였던 그 일들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여러분 삶에서 이뤄가고 계십니까? 아마도 그 명령, 일은 우리에게 아주 힘든 싸움일지 모르겠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때로는 피 흘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기억하고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나의 편안함, 유익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편안함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울 것인가 말입니다. 전자를 선택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 일도 없이 잔잔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된 평탄함 속에 취하여서 강성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를 택한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피곤해질 것입니다. 계속된 고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고 엄청난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강성해짐을 경험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두고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는지 말입니다. 나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명령인가 나의 편안함인가 그 중에 어떠한 길로 나아갈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일을 두고 이 시간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나의 삶을 두고 선택하길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하나님의 명령이 있진 않은지 하나님의 뜻이 있진 않은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일 가운데 그 일을 이루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모든 성취한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강성해짐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점점 더 강성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잘 선택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사역을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아가는 발걸음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날마다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사역이 빛과 소금이 사역되어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에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지역을 섬기며 지역 가운데에 등대가 되어 길 잃은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 나의 삶 또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